독특하게 끝나죠.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저를 실족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끝나는 거죠. 물음문으로 끝나죠. 하나님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러면 뭐 다 편합니다. 자기도 지금 편하고 읽고 있는 우리도 편한데, 오늘 마지막 절에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고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따지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는 이런 기조를 유지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지금 이 사람아, 내가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 놓은 것은 자네가 10사람 데리고 온다고 해서 지금 10인분 준비한 거잖아. 10사람 데려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으니까 이렇게 10명분의 음식을 준비한 것 아니냐, 이런 것이죠.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상황이 좀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기조를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기조를 유지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12절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감사제, 지금 감사의 제사. 뭐 중요한 건 제사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의 제사를 감사하겠다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하겠다. 내 제사가 감사다. 감사가 그 제물이다. 감사가 초점이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하고 화목하게 해달라고, 나를 용서하셔서 나를 다시 당신의 자녀로 받아달라고 화목을 향한 것이 제사라면, 감사제는 감사가 초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제사를 내 제사가 지금 감사가 제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데, 감사로의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 13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이게 뭐 이해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은데, 표제가 있습니다. 표제. 이 시의 배경이 있습니다. 표제가 화면에 나옵니까? 표제. 안 나오나 봐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믹담,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이런 노래는 이런 거 잘 몰라요. 우리로 말하면 다윗의 노래, 세마치 장단에 맞추어서 부른 노래, 국거리 장단에 맞춘 노래. 제가요, 우리 교회 지금 코로나 때 못하지만 코로나 이전에 라인 댄스 했잖아요. 제가 몇 번 참석했거든요. 새벽 예배 마치고 강사님이 뭐하고 우리 남녀분들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라인 댄스를 하면 두 가지를 알았어요. 내가 이게 체질이구나. 내가 이게 체질이구나. 남들은 동감 안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로 난 세상에 왈츠가 4분의 3박자여야지만 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짠짠짠 이렇게 라인 댄스는 누굴 손대지 않고 자기 혼자 이렇게 터치 없이 하는 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원래 그거 미국 그 카우보이들이 추는 춤이 그게 라인 댄스라는데, 정안에 그래서 그렇구나. 그 서양 사람들은 노래가 나오면 곧바로 춤을 추더라고요. 우리는 아니라 저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있어요. 4분의 3박자는 무조건 그렇게 쳐야 되고, 4분의 4박자는
무조건 그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4분의 3박자 노래 나오는데 4분의 4박자 막 흔드니까 이게 뭐 이상한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 그 북한 분들이 노래, 춤을 잘 춰.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배우나 봐요. 4분의 4박자 노래가 나오면 그 춤은 무조건 4분의 4박자에만 출 수 있고, 4분의 3박자가 나오면 그 춤은 4분의 3박자만 출 수 있어요. 제가 다음으로 라인 댄스 이제 코로나 끝나고 하면 여러분 많이 신청하시고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 막 웃게 되고 막 재밌어요. 또 뭘 외워야 되니까 머리도 써야 되고. 그런데 앞에 있는 뭐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그런 것은 그런 것이 왈츠에 맞춘 노래, 또는 무슨 장단에 맞춘 노래, 그런 정도로 들으시면 되고, 뒷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가 언제라고요? 다윗, 곧 읽어봅시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블레셋이 누굽니까? 어릴 때 다윗이 쳐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다윗은 우리로 치면 마치 그냥 중국이 아주 못된, 또는 북한이 아주 못된, 일본이 아주 우리를 괴롭힌 그런 장군의 이름인 거죠. 아주 철천지 원수, 이를 갈고 있는 그런 그 다윗이 하도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다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간 곳이 블레셋 땅인 거죠. 그러니까 월북한, 월남한 거예요. 더 이상 북한에 있을 수 없어, 더 이상 남쪽에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또는 북한을 탈출해서 적국의 나라로 숨어든 거죠. 아마 모를 줄 알았겠죠. 모를 줄, 설마 다윗이 미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오겠나 싶었는데 딱 숨었는데 잡혔어요. 다윗이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하던 바로 그 다윗이다. 다윗이 잡힌 거죠. 칼날이 목에 걸렸어요. 이제는 뭐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미친 척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살아나고 죽지 않고 다윗 왕조를 번성하게 되고, 그 다윗의 영광이 펼쳐지고 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까지 오게 되니까 죽진 않았죠.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아주 어려운 상황,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이 다윗이 처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내가 여호와께 감사제를 드리겠다는 거죠. 지금 뭐 감사하다는 말이죠. 감사. 이것이 감사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목에 지금 칼이 들어오는데 뭐 그래 감사하겠어요. 지금 뭐 이제 죽음 앞에 있는 게 굉장히 힘겨운, 이건 지금 뭐 감사한다 그러면 쇼를 하는 게, 만용, 위선, 지금 목에 칼이 들어있는 이 다윗이 지금 감사를 하는 것은, 이게 감사할 상황은 절대로 아니고, 일단 아니고, 이 사람은 감사하는 이게 신학이에요. 신학, 교리로 지금 감사하고, 교리로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겠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성경을 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 하늘 보물 창고에 들어가고 싶으면, 너의 인생의 축복, 너의 자녀들의 축복이라고 하는 보물 창고에 들어가고 싶으면 감사라는 패스워드를 눌러라. 다른 것으로는 안 열린다. 뭐 세상에서는 열쇠 수리공을 불려서 문을 부수고 그래 들어올 수 있는지 모르지만 불가능하다. 나의 보고, 나의 보물 창고는 감사로 열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이 지금 굉장히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은,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다윗이 블레셋인에게 잡혔을 때에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칼이 목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까딱 움직이면 그냥 잘리는 것이, 그때 다윗이
감사의 제사를 자기 속으로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차려놓고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혼자 그 칼날 아래에서 지금 혼자 감사 제사를 드리고 있는 감사 제사를, 이게 감사 제사냐는 게 철저하게 신학적인 감사죠.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힘들지만 감사를 지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수렁에서 건지시고 결국 실족하지 않게 해 주시겠다고 내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당신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닌 듯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과의 계약을 마음에 품고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이야, 멋진 제사죠. 감사제. 그게 사실은 구약에 나오는 제사의 일부분은 아닙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제사와 다른 감사제라는 말은 그 감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제물이다, 제사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축복된 생애를 산 사람들에게 두드러진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비슷합니다. 그 자기 개발서들 가운데 부자들의 공통적인 습관 10가지 이런 종류의 책들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참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날 때부터 아버지가 임금인 사람도 있고, 이름도 없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일찍 죽은 사람, 늦게 죽은 사람도 있고, 고관 대작의 길을 건 사람도 있고, 평생 민초로 짓밟힌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지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공통적인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삶의 감사의 기조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흐르는 굉장히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의 정신세계, 감사의 자세입니다. 우선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과 그 주변의 사람들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우선 다윗의 형제들인데요, 어느 날 형들이 다 전쟁터에 가니까 아버지가 20몇 살 된 형들이 너무 궁금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1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 1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이 아이를 군대에 이제 면회를 보낸 거예요. 자기는 가다가 이제 잡히면 죽을 수 있고 하니까, 어린애니까, 어린애는 이쪽도 안 죽이고 저쪽도 안 죽이고 그러지 않겠나. 옛날 전쟁은 좀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애는 하면서 그 계백 장군하고 화랑 관창하고 황산벌에서 싸울 때도 그 화랑 관창이 막 나올 때 계백이 몇 번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돌려보내잖아요. 말 뒤집어서 이렇게 돌려보내고 이렇게. 왜냐하면 그때 투구를 벗겨보니까 이거 중학교 1학년짜리가 이 계백하고 싸움이 안 되죠. 밥도 먹고 오느라, 야, 신라는 부럽다. 너 같은 아이가 있는 거 보니까 진짜 신라는 부럽다 그러면서 계백이 이제 돌려보는, 의자왕이나 이 백제는 이거 거의 지금 다 나라 꼴이 아닌데, 그래도 신라는 그래도 관창이라는 이런 애들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오는 것 자체가, 이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제 관창을 살려서 돌려보내잖아요. 옛날 전쟁은 좀 낭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관창 물론 죽었어요. 한 2번 살려보냈던 이 녀석이 또 다시 와갖고 계배가 이놈하고 할 수 없이 이렇게 죽여서 잘 이렇게 꾸러미를 싸서 신라로 돌려보내고, 이제 화랑관창의 죽음이 이 신라와 당 연합군의 마음을 다시 이렇게 뜨겁게 해서 다시 전쟁에서 이제 황산벌에서 백제가 이제 계백이 패하게 되었습니다. 여튼간에 어릴 때 옛날 몇천 년 전의 전쟁은 좀 낭만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버지 이세가 다윗에게 이렇게 미숫가루 같은 거 좀 해가지고 그 형들에게 좀 갖다 주라고, 잡혀도 너야 안 죽일 거다 이래. 그러니까 아버지도 사실 다윗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건 없어도 형들에 비해서는 좀 그래 생각했는 것 같아요. 여튼간에 다윗이 이제 자기 주려고 보따리를 들고 이렇게 이제 전쟁터 왔어요. 왔는데 전쟁터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군은 약간 기가 죽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쪽 저 강 건너에서는 뭐 멀리서 봐도 덩치가 산만한 무슨 사람이 되도 않는 이스라엘 말로 우리 저 외국에서 동남아에서 한국에 와서 한 3개월, 6개월 일하는 그 분들 한국말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말 좀 이렇게 말이 이렇게 부서진 말 그냥 자세히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 그런 말, 되도 않는 이스라엘 말 가지고 막 하나님께 쌍욕을 하고 이스라엘에게 막 쌍욕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막 은근히 막 부하가 솟는 거예요. 아니 저 개 같은 인간이 어디 하나님을 욕하냐, 어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욕하냐 막 그러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래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기 교회 조금만 욕해도 네가 우리 교회를 뭘 안다고 욕하냐고 뭐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밥 먹었다 옆에 욕하면 맞아 우리 교회 다 썩어서 그냥 교회가 해림이 뭐야, 아유 꼴사랑 해림이 뭐야 이러면서 좀 모자란 사람들 보면 뭐 있어요. 뭐 자기 교회 목사 욕하는데 옆에서 막 같이 막술치고 막 그러죠. 벌떡이랑 이놈의 새끼가 어디 우리 교회를 욕하니 이래야 될 텐데 또 옆에서 자기 아버지 욕하는데도 그래 우리 아버지 꼰대 뭐 이런 사람 자기 아버지 욕한다고 옆에 돌 들고 때려가지고 막 머리 다 깨지고 옛날에 막 그런 거 많잖아요. 여튼간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도 이쪽 이스라엘 군대는 퍼져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상황인데 여튼간에 이제 우선 저 미숫가루하고 이거 콩 볶은 거 빨리 형 갖다 줘야 되니까 형이라고 있는 중에 이제 본문의 내용을 잠시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말하여 이르되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나는 내 교훈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희한한 형이죠. 이 장형인데 장남인 형이 다윗이 지금 보따리 지금 들고 아버지 그 심부름 뭐 자기 이제 그 옥수수하고 그 삶은 거하고 그 뭐 이렇게 갖다 주러 지금 온 건데 미숫가루 갖다 주러 온 건데 오다가 보니까 지금 여기 가지고 속으로 군 아저씨 저놈 저 뭐예요 저놈이 어디 저 대도 않는 히브리 말 가지고 어디 하나님을 모욕합니까? 저놈이 저 죽으려고 저놈이 형 저놈이 죽으려고 형이라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엘리압이 보니까 그 다윗이 있는 거예요. 엘리압이 다윗을 첫 마디가 제가 생략했습니다만 양 어떻게 첫 마디가 지제산 양 어떻게 는 양 두 번째로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 폐역한 놈아 이 게으른 놈. 근데 다윗의 기록에 의하면 자기는 단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린 적이 없다 그랬어요. 자기는 사자의 아가리에 들어가는 것도 목숨을 못 빼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근데 엘리압은 이유 불문하고 다윗을 비난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형의 다윗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전쟁터에 우선 동생이 출연했다는 것 자체가 어쩐 일이냐, 이 전쟁터 위험한데 이게 정상일 텐데, 더군다나 그 아이가 쥐고 있는 보따리가 자기를 위한 음식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빠릅니다. 아마도 전쟁터에 쪽팔리고 있는데 동생이 오니까 이래도 저래도 못하는 화를 괜히 동생한테 쏟는 것 같습니다. 하루 인간들이 하는 짓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 그 형 엘리압 아무도 기억 안 하죠. 아마 이 아침에 어머니 기도에 참석한 분 가운데 이 사람 엘리압 이름 처음 들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다윗이 전쟁터에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무엘상 19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1절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대. 다윗을 죽이라고. 이유는 다윗이 승승장구하니까. 23장을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죽이려고. 잘 기억해 보십시오. 만일 사울이
진짜 나는 복되다. 어떻게 내 생에 저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정말 복되다. 정말 다윗은 탁월하다. 아마도 사울이 다윗의 출현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조를 가지고 임금 노릇했다면은 다윗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었겠지만 사울의 집안은 역사상 최고의 가문이 되었을 것입니다. 느낌이 오시죠? 사울이 만일 다윗의 출현을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구나. 야, 다윗이 내 오른팔, 자기 사위까지 됐어요. 야, 참 너무 어떻게 저런 녀석을, 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군요. 아이고, 나의 임금 노릇을 사랑하는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라면 사울은 갈렙 꼴 났을 것입니다. 정말 대조되는 두 사람입니다. 사울과 다윗,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이 젊을 때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호수아를 모세가 세워주니까 갈렙은 약간 처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40년 동안 갈렙은 사실 없지요. 그래서 여호수아만 나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겠냐? 이 갈렙의 범후, 이 갈렙 유다지파의 대표거든요. 유다지파에서 다윗 옵니다. 유다지파에서 메시아 옵니다. 유다지파가 머리수를 세면 12지파 중에 최대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생색은 여호수아가 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모든 것은 갈렙이 다 같습니다. 왜요? 갈렙은 끝까지 여호수아를 존중하는 길에 섭니다. 헤브론 땅을 차지할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역사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렙,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정말 여호수아가 앞에 좀 하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 갈렙의 몫이 되었습니다. 감사의 세계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엘리압과 다윗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그 어려운 지경에서도 감사의 신학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감사. 이만하면 감사하지. 여기까지 온 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는 감사에 비해서 엘리압은 도무지 이 인간이 왜 이러는지, 자기 동생한테 왜 이러는지, 없는 말까지 지어가지고 왜 이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의 삶의 태도였다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엘리압은 집에서 계속 다윗에게 그랬을 거예요. 안 봐도 요즘 애들 별로 비디오, 안 봐도 비디오. 그런데 역사에 아무도 엘리압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윗만이 존귀한 자리에 섰습니다. 자, 다윗을 이렇게 괴롭히는 저 사울이 처음부터 그랬는가? 안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역사에 처음 등장할 때의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9장을 읽읍시다. 시작.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산지와 땅으로 두루다니되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환에게 이르러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효자에서 효자. 산으로 땅으로 아버지가 잃은 짐승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다 해가 집니다. 그러다 사환이 같이 가는 하인에게 여보게 갑시다. 내일 또 찾읍시다. 왜냐하면 밤이 늦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조금 전까지는 잃은 짐승 걱정하시겠지만 밤이 늦어 우리가 안 가면 어른께서 우리 걱정하십니다. 오늘은 가서 찾지 못했다고 하고 또 다음에 또 찾읍시다. 그러는 것을 볼 때 이 게으름이 아니라 임금이 되기 직전에 이 사울의 모습은 효자였습니다. 그 외에도 사울에게 좀 삐딱한 친구들도 사울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보다 인생의 감사의 기조가 큰 거죠. 사람이 감사하면 너그러워지잖아요.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으면 작은 것도 충분히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정서와 감정도 마찬가지죠. 감사가 극대화되어지면 사람이 마음이 너그러워지죠. 감사의 힘이죠. 문제는 감사에 치명적인 방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읽읍시다. 무리가 돌아올 때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시기심이 있을 수 있어요. 없다고 하는 글쎄요. 글을 보니까 사람이 시기심이 없는 것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뿐이다. 뭐 이런 글이 있더라고. 뭐 그 사람이 무슨 논리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세상에서 남이 잘 되는데 불편하지 않는 유일한 대상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딸을 향한 엄마도 같겠죠. 여자를 무시하나? 딸 잘 되면 약간 질투나요? 아니지. 아니겠지. 혹시 사람들이 야, 임자, 어떻게 임자에게서 저런 딸이 나왔어? 그러면 화나요? 지나가는데 야, 딸이 너무 아름답다 그러면 갑자기 거울 꺼내서 자기 얼굴 봐요. 아이씨, 나도 괜찮았는데 저 인간 저거 낳다가 이래 된 거 아니야? 혹시 이래요? 내가 아직 직접 낳아보진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시기심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몰라 권력은 부자지간도 못 나눈다고 하니까 그것도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어떤 아버지라도 자기 아들이 자기보다 더 잘 되는 것 때문에 불쾌하지 않다 그런 글이더라고요. 아버지를 강조하기 위한 글이었는데 저는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튼 간에 사람에게는 약간의 시기심이나 강대한 시기심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 시기심은 열등감과 붙어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맞아 떨어지면 자기 발전과 자기 돌아봄, 다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기대, 이렇게 해서 자기 발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약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게 평생 이제 사람을 갉아먹게 되는데, 이 다윗이 등장하자 사울에게는 굉장히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사함이 들어온 게 아니라 마음에 불쾌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18장이죠. 계속 18장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다. 옆에 창을 던졌는데 2번이나 던졌어요. 사울은 대단한 장군인데 다윗이 참 가까스로 피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한 20년 도망이 시작되고요, 그때부터 사울은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궁궐에서. 중요한 것은 감사가 무너진 한 생애의 몰락의 여정을 사울에게서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저기 악신이 그 이튿날 들어갔다. 악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라는 말은 교리적으로 많은 해석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 좋은 부하도 놔두고 나쁜 부하도, 이런 하나님의 술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악신, 사단조차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것은 욥이 고난을 겪을 때 마귀가 욥을 시험하지만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가능하잖아요. 생명을 건드지 말라. 그렇지만 너가 하고 싶은 거 해도 좋다. 허락을 받잖아. 그러니까 악한 자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마귀가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을 자신의 숙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악신이 그 이튿날, 그 이튿날 언제입니까?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불쾌하고 원망하는 그 날, 악신이 사울을 장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마귀는 불평을 타고 일합니다. 불쾌함을 이용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결국 사울의 일생은 알다시피 비극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힘들다는 의미에서 다윗이나 사울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잖아요. 힘든 게 꼭 몸만이 아니죠. 사람이 마음이 힘들면 죽잖아요. 마음이 힘들면.
사울도 마음이 힘들고 다윗이라고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힘든 건 똑같아요. 사울도 고난이 오고 다윗도 고난이 오고 다 힘든 건 똑같아요. 그런데 한쪽은 아주 고난에 충실합니다. 남 성질 건드리면 불쾌해하고 남이 무시한다 화내고 아주 이 사람은 감정에 솔직한 사람입니다. 굳이 말하면 이 사람은 참 정직한 사람이에요. 누가 뺨 때리면 이 자식이 이 새끼가 이놈 이 사람 아주 이 사람은 그냥 인풋 아웃풋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누가 공격하면 화내고 누가 무시하면 속상해하고 이 사람은 뭐 사울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솔직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서 안 솔직합니다. 성질을 지금 칼이 목에 들어오면 하나님 이 따위로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래야 되는데 내가 여호와께 감사제를 드리고 이거 완전히 위선적이잖아요. 이 사울은 그게 솔직한 사람이에요. 누가 괴롭히면 죽을래 이러면 당신이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뭐 이런 이 사람 굉장히 솔직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다윗은 어떤 면에서 안 솔직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다윗이 블레셋인에게 잡혔을 때에 내가 여호와께 감사제를 드리고 이게 생쇼지 이게. 다윗은 안 솔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은. 그런데 어느 쪽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는 명백합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의 정신을 놓치는 것은 사단의 밥이 되고 있는 증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면에서 감사 없으면 자기 연민이고 감사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뭉개버리는 인간적 의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실제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감사라는 말은 원인에 대한 반응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사람만 하는 거 아닙니다. 개 기르시죠. 쓰다듬어 보십시오. 고양이 좋아하시죠. 목 주위를 만져보고 골골골거리면 좋아합니다. 뭐 개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주면 더 꼬리까지 흔듭니다. 좋아질 원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할 만한 참치 캔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할 만한 무슨 뭐 고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이, 개가 꼬리를 흔들고 좋아합니다. 좋아할 원인에 반응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짐승들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라는 것은 확연하게 교리적인 무엇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마치 기도 같습니다. 기도, 아직 아무것도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상상의 교리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돈 넣고 돈 먹깁니까? 밴딩머신입니까? 동전 딱 집어넣으면 커피 딱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현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신뢰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우리는 이 교리에 근거해서 지금 기도하러 온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교리로 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감사가 그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형 엘리압 만나자마자 왜 불평을 하고 저주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우리 주변이 분노 공화국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분노로 가득합니다. 밑도 끝도 없는 분노입니다. 이유와 굳이 말할 수는 있어요. 주변이 기분 나쁘고 뭔가 잘 안 풀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도 축복된 생애를 가로막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엘리압을 봐도 사울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성경의 주인공 다윗을 봅시다. 시편 23편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의 저작 연도를 정확히 모릅니다만 크게 학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윗의 노년에 지었을 것이라는, 왜냐하면 인생의 희노애락을 알고 있고 이 시안의 현재, 과거 그리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천국 지향적인 신앙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그의 노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는 내용과 또 하나의 저작설은 이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다윗이 무척이나 힘겨운 시절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미입니다. 저는 제가 볼 때 노년이든 아니든 다윗의 기쁨과 슬픔은 늘 병행했으니까요. 노년에는 몸이 약해서 사람의 체온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했다니까 얼마나 어려울 때였습니까? 그러니까 젊을 때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다윗은 기쁨과 고난이 늘 겹쳤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죠. 기쁠 때 슬플 때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쪽이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나는 괜찮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뭡니까? 감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감사죠. 감사. 다윗의 인생 우리 압니다. 얼마나 부침이 심했습니까? 정말 희노애락의 인생 아닙니까? 죽은 만큼 괴로웠던 시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의 핵심을 꼽으라면 감사입니다. 아버지도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자식 다 부르시오. 그 중에 한 명에게 내가 기름 부어 임금을 세우겠습니다. 이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자식이 셋이는데 셋 중에 한 명을 부르겠다면 여러분 셋 다 안 부르겠습니까? 자식이 5이면 5명 다 안 부르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중에 한 명 아버지 안 불렀어요. 사무엘이, 그때 사무엘은요 그 나라 대통령이거든요. 정치, 권력, 전쟁 이거 다 사사란 사무엘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불러서 당신 아들 다 부르시오. 그럼 그 중에 한 명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름 부어 그를 임금으로 세우겠어. 그랬는데도 다윗은 빠뜨렸어요. 왜 빠뜨렸냐? 아버지 생각에 걔는 깜이 아니었던 거죠. 그날 둘째, 셋째는 걸출하고 막내는 시덥잖은 거죠. 사무엘상 16장 읽읍시다. 시작.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그러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양 몇 마리가 임금이 되는 것보다 더 가치롭게 대한, 나머지 자식은 다 불렀는데, 이 말은 엘리압 형이나 이새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을 어떻게 대했는지 충분히 유추하게 만듭니다. 집안에서 막내를 사랑하긴 했겠지만은 막내는 거의 사람 취급 못된 것이죠. 좋은 음식 있으면 야, 네 형 거다 이거, 둘째 형 거다 그러고 막내는 머리나 꼬리 정도 먹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집안에서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양치는 게 엄청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제일 흔한 게 양치는 직업이었어요. 지금도 베두인 가면, 이스라엘 가면 그 사막에서 양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 정부가 보호해줘요. 천연 이렇게 천연 기념물 아니고 무형문화재 그런 거. 아이고 참 느낌이 와요. 집안에서부터 얘는 썰렁한 대접 받았어요. 가끔 그런 애들 안 나타나요? 막 울면서. 여러분 안 그래요? 엄마는 왜 누나만 챙겨? 혹시 그런 집 없어요? 반대로 엄마는 왜 오빠만 챙겨? 엄마는 왜 큰형만 챙겨? 나 갈 거야! 이라고. 혹시 그런 집 없어? 그럼 반대로 엄마는 왜 동생만 챙겨? 동생은 좀 몸이 약하잖아. 나도 약해! 그런 집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둘째가 워낙 몸이 약하니까 할 수 없이 둘째한테 좀 더 시간을 쓰고 그러지만 첫째를 무시한 건 아닌데, 이 집 전체 분위기가 형도 그냥 당연하게 얘 막내는 그냥 심부름이나 하고 양이나 치고 우리는 학교 가서 공부하고 얘는 양치고 그런 집안 분위기가 벌써 집안에서부터 얘는 감사와 좀 거리가 멉니다. 열심히 싸웠어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목숨을 걸고. 그랬더니 임금이 질투해서 또 죽이려고 그러네요. 시편 100편을 읽겠습니다. 시편 100편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이 사람 누군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다윗의 저작으로 봅니다. 정확히 보면 시 전체가 다윗 냄새가 풍기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표제에서 그를 다윗이라고 말하지 않으니 우리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 시편 100편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신실하심이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터져나오면 가슴 터질 만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이런 게 5절입니다. 앞 9절,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감사는 하나님의 보고, 보물창고. 하나님의 보물창고는 뭐 쥐들이 돌아다니고 뭐 구석에 사과 몇 개 짝 썩은 거 이런 곳이 아닙니다. 하늘의 보물창고. 우리가 꿈꾸는 그 모든 영적, 육적, 정신적, 관계적, 우리 상상할 수 없는 복들이 가득한 곳이 하늘의 보물창고죠. 스펄전의 설교 제목 가운데, 책 가운데 하늘의 보고, 보물창고가 있는데, 보고, 하늘의 보물창고. 여러분이 그토록 꿈꾸고 있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영육의 충만한 보물창고가 들어가는 열쇠의 이름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면. 하나님, 화요일 오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의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감사의 세계를 기억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 닫힌 문도 열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열린 문도 닫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울에게 다윗은 상처였고, 다윗에게 부모와 형제는 상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 부모로 인하여 받은 상처 때문에, 저는 청년부를 오래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청년부 마음이 늘 있어요. 내가 평생 청년부만 해도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청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무척이나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부모님에 대하여 굉장히 깊은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쓴뿌리를. 그래서 거기서 막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부모로 인한 깊은 원망이 그 내면에 가득 찬 아이들이 많아요. 꽤 많았어요. 형제도 그렇지만 자매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다윗은요, 이건 그래 따지면 이 쓴뿌리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냥 부르면 될 건데 양면말이 중요하다고 안 불렀어요. 너는 임금 될 놈도 아니고, 이 애비가 봐도 그렇고, 임만 너 형들이 있는데 너가 임만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과 무시가 흘렀고요, 그것이 형에게도 나타났어요. 그냥 집에서 다윗은 하대해도 되는 인간이에요. 이 인간아! 얼마나 다윗이 최선을 다해 양을 지켰는데 이 게으른 인간아, 양 어떻게 했느냐 이놈의 자식아, 뭐 하면서 여기 온 것도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지금 자기한테 뭐 이렇게 음식물 전해주라고 온 건데 이 만나자마자 뭐 이 나쁜 놈아 뭐 별소리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골리앗을 놓고 영적으로 하나님 욕먹는 거 분노하는 걸 볼 때 그 기분 나빴던. 바꾸어 말하면 사울에게 다윗이 불평의 원인이었다면 다윗에게 가족들도 불평과 원망의 재료였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환경이지만 전혀 다른 생애로 나뉘어집니다. 사울은 불편한 것을 불평으로 토해버리고 다윗은 불편한 것을 감사로 바꾸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삶의 원망과 불평은 상처로부터 시작되겠죠. 경제적인 상처든 정신적인 상처든 관계적 상처든 육체적인 상처든 뭐가 되었든 간에 그 상처들은 사람을 감사 없음으로 몰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세상에서 그런 상처를 피하며 살 수 있는 자식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상처받으면 죽습니다. 대통령을 지내도 막 죽어버리고,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연예인도 막 죽어버리고, 남은 재산도 수천억이 됐는데도 막 죽어버리고, 뭔가 상처가 생긴 것이, 몸에 상처가 생긴, 마음에 상처가 생긴, 죽어버리는 것이. 그런데 다윗이라고 상처는 무슨 보석이겠습니까? 다윗도 상처지. 다윗도 상처는 상처지. 다윗도 아프지. 안 아프겠어요? 근데 다윗은 상처에 예민하기보다, 상처를 부정한 건 아닌데 다윗은 상처의 권위보다 하나님에게 더 예민했던 것입니다. 상처가 줄 힘보다 하나님이 주실 힘이 더 그에게 예민한 주제였던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살면서 뭐 불평하는 거는 막 개나 소나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개 발로 차보세요. 어른거리지. 발로 차는 건 아니라 조금 전에 지랑해지던 개예요. 음식을 주고 뺏으려고 그러면 개 어떻게 해요? 같이 나눠 먹읍시다 그럽니까? 제가요 시골에서 개는 제가 어릴 때는 집 밖에서 사는 동물이었는데 개들의 이름은 다 쫑이었거든. 쫑. 그리고 고양이 이름은 나비였는데 쫑이 커요. 거의 진돗개 똥개가 섞여서 그냥 컸어요. 개를 키우는 그 개를 시골에서 키웠던 이유를 보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집 지키고 그 벨 초인종 역할을 하고 다 크면 또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개를 키웠는데, 그런데 개들이 저를 좋아했어요. 저만 좋아하니 제가 주로 밥 주고 하니까 좋아하고 그랬는데, 개를 데리고 산책 나가면 좋아하고 그랬는데, 밥을 이렇게 부어주잖아요. 그 밥을 가져갈 때는 기분이 막 꼬리 흔들고 막 밥 온다는데, 밥을 딱 자기 밥그릇에 부어주고 자리가 좀 삐딱해서 이렇게 옆으로 돌리려고 그러면 개 어떻게 해요? 개 드시기만 하셨구만요. 개 밥그릇 이렇게 옆으로 좀 자리 좀 바꿔주려고 그러면 개 어떻게 합니까? 일을 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옆에 있는 삽자루 들고 개 패듯이 팼습니다. 그리고 다시 당겨보는데 그렇게 얻어맞던 놈이 다시 밥그릇 당기면 또 으르렁 짖습니다. 불편한 것에 반응하는 것은 개나 소나 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일이 올 거라는 거죠. 자기 부인 때문에, 자기 남편 때문에, 자기 부모 때문에, 자기 자식 때문에, 상사, 동료 때문에, 자기가 일한 것을 사람들이 잘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일했는데 헛일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살면서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아침에 운전하면서부터 저녁에 잠자리 들 때까지 별의별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때 둘 중에 하나죠. 사울꼴 나는 겁니다. 아니 영원히 그래 벌 받는다는 게 아니라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그 순간마다 사울적 보상이 임하고 다윗적 보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닙니까? 이 신학, 감사함으로 하늘의 문을 여시는 이 하나님을 바꿀 제가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에게만 하나님은 그것을 좀 멈춰주시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자식은 계속 불평해도 하나님 복 주시고 그러기를 바라십니까? 불가능하겠죠. 하나님 바꿀 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녀들이 기도하는 동안 인생에서 만나는 기쁜 일에 감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뭔가 좀 사울적 일, 갑자기 짱돌이 사울에게 다윗은 짱돌, 또 갑자기 아버지의 나에 대한 태도, 이거 짱돌이지 다윗에게. 둘 다 상처가 왔는데 하나님 우리 애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하늘 보물 창고가 열리는 하나님을 믿고 대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다짐하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불신자들에게도 통용되는 진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후덕하다 가고, 감사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친구들이 모이게 됩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인생관이 어딘가 위로되어지는 안정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꼭 세상에 권세를 가지거나 엄청난 재물을 가진 사람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는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사울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라고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상처를 사울은 분노로, 다윗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재료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결국 이루실 거야.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비록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주신 분이지. 그렇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혹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서 벌어진 일이라면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이야.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나를 또 받아주실 것이야.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다가왔을까? 왜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대할까? 나는 그렇게 한 일이 없는데 나는 왜 이런 억울한 일을 겪어야 될까?
그렇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예요. 나는 이 기회에 사단이 나를 장난치게 하지 않을 거야. 감사함으로 그분의 창고로 들어갈 것이야 하며 감사의 믿음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걔는 지금 신앙은커녕 기도는커녕 미쳐 있었습니다. 귀신 들렸고 불 속으로 물 속으로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평생을 살아왔지만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침대에 묶어두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정말 그녀가 그것을 기대하는지를 보고 나는 개한테 음식을 던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너는 개다 이런 뜻이죠. 나는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에게 가지 않겠다 이런 말이죠. 그것은 그를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예 주님, 저는 개여도 괜찮고 쥐여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것은 예루살렘 사람 다 주시고 히브리 사람 다 주시고 은혜의 부스러기만이라도 좋습니다. 제발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제 아이에게 주십시오. 그 즉시 아이가 나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지금 수로보니게 딸 같은, 이게 지금 교회는 그냥 만나면 교회 욕이나 하고 목사를 이 새끼 저 새끼 그러고 그래 불러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적이 벌어질 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하고 여러분의 자식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수로보니게 딸처럼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기도하는데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 우리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감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면에서 특이한 민족입니다. 정말 조그만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만 합니다. 인구도 전 세계 다 흩어지는 거 다 합쳐봐야 1800만도 채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남쪽의 절반도 안 되면 한 3분의 1쯤 되겠네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모르는 나라가 없어요. 희한한 나라입니다. 강원도만한 땅이 나라가 세상에 여러 개 있는데 들어보지도 못한 여러분 나라 많을 겁니다. 지부티, 시에라리온 이런 우리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이런 거는 큰 나라지만 이름 그 외에도 하여튼 이런 나라가 있나 싶은 이름도 모를 조그만 나라가 이스라엘이.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전 세계가 다 압니다. 다 알 뿐만 아니라 노벨상을 받으면 하여튼 그 나라 사람들 늘 나옵니다. 하여튼 희한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 정말 희한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특이한 민족들입니다. 이스라엘. 그런데 이스라엘 앞에 흐르고 있는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은 여호와의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호와의 능력을 인정하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하는 거 뭡니까? 믿을 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을 백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인생을 살면서 제발 교회를 잘 못 다니더라도 지 애미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니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쁠 때 즐거워할 때 감사하는 건 여러분 자식들 가만 놔도 다 합니다. 자랑, 엄마 이번에 말이지 10명 있는데 나 혼자 되었어. 이번에 회사에서 내가 1등 했어. 이런 거는 감사해서 엄마 내 돈 줄게. 엄마 감사한 거면 네가 해라. 나는 교회도 안 나니까. 근데 이렇게 하기 쪽팔리는데 엄마가 좀 해. 이러면서 엄마한테 헌금하러 주기도 하고 그런 자식 있죠? 응? 없어요. 그렇게 감사해. 그래. 괜히 엄마 오늘 엄마 아침에 우리 집에 왜 청소를 해? 엄마 웬일이야 우리 집에? 오늘 오후에 목사님 오신다. 그래? 그러면 엄마 저 이거 대접해. 됐어, 엄마가 할게. 그냥 대접해. 벌써 지난주에 회사에서 자기 프로젝트 하나 받아왔어. 벌써 즐거워졌어. 기분이 좋을 때 감사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거죠. 다 할 수 있는 게. 좋을 때도 감사하지 않는 짐승 같은 인생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삶 전반에 감사하는 것은 뒤에 있는 힘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이쪽이 힘이 세면 안 두렵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너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감사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네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걸 보이라는 것이 감사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유명한 노래입니다. 읽어봅시다. 하박국 3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사는 은혜와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은혜 속에서 살게 됩니다. 감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야 될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라는 신학에 서야 합니다. 신앙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반응하는 반응의 요소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시죠?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능력의 존중입니다.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자기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결국 내가 은혜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만이 믿음의 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신앙을 보면 이 감사의 자세가 참 있는 분이 많습니다. 사소한 것, 단돈 얼마라도 매주일 감사 헌금하는 것도 사실 그런 것이죠. 그게요, 꼭 감사해서만 감사, 삶 전반에 그저 교회 오는 것, 내가 이렇게 주의를 지키는 것, 내 성정이 무신론자, 나 같은 사람 정말 무신론자 기질인데, 나는 이게 안 믿는 사람일 텐데 분명히 내가 예수 믿는 게 다른 기적, 병 낫고 죽고 사는 게 이런 게 아니라, 김영우가 나 예수,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이다.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게 기적. 내가 기도로 하루를 여는 게 그게 내가 기적 아닙니까? 내가 아이를 놓고 지금 벌써 100번은 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대할 수 있는 이게 기적이다. 그래서 감사를 삶의 신앙의 뿌리에 계속 두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그것을 요청하시기 때문입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땡땡땡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죠. 가만 놔두면 그게 무슨 종입니까? 땡땡땡 종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은 감사하기 전까지 꽃이 피지 않습니다. 주여 감사함으로 하늘의 문을 향해 진격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 시편 50편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뭐라 그럽니까? 사람의 처음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소요리 문답, 대우리 문답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라고요? 감사로 나아오는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감사가 아니라 일상의 삶이 예배죠. 삶 속에서 기조가 감사. 야, 내가 해림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해림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게, 내가 해림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어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감사.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게 감사고, 모든 것이 다 감사. 감사를 하나님은 제물로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엘서를 읽고 오늘 기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를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저 상황이 똑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56편과 똑같은 배경. 56편이면 다윗이 블레셋인에게 잡혔을 때에 내가 감사제를 드리겠다 그렇죠? 오늘 다니엘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죽이는 법이 벌어졌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메대와 바사의 임금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죽이는 법이 선포된 거죠. 다니엘이 그런 법이 선포된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예배하면 죽는다는 법이 선포된 것을 알고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하며 예배했다는 것이죠. 지금 상황은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이 다니엘은 신학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문이 열릴 것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다니엘이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 간절하게 절규하며 한탄하며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였더라. 이래야지 이제 본문이 말이 되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면 죽인다는 법이 선포된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저것은 신학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것을 알았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거기 너무 함몰하면 안 됩니다. 파도가 불 때 파도를 안 볼 필요 없지만 파도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파도만 보면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계속 한탄하고 원망하고 뭐 그렇게 살다 죽습니다. 여러분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나가올 때 현실에 충실한 것은 뭐 좀 죄송하지만 개나 소급으로 자기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개나 소나 현실에 충실합니다. 줬다가 뺐으면 성질내고 뭐 그렇습니다. 건들면 화내고. 그런데 축복의 생애로 점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요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뜻이 계십니다. 블레셋인에게 잡혔을 때에 내가 감사제를 드리며, 다니엘이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이분들의 정신세계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들의 흥망성쇠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 100편을 강해하면서 감사는 성전을 가득 채우는 진정한 재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범사에 예배죠. 뭐 운전하는 것도 예배고, 회사에서 직원들하고 또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다 예배죠. 우리가 다 삶 속에서 하나님 인정하니까요. 그런데 뭐라고요? 성전의 최고의 예물은 감사다. 감사로 성전을 가득 채우는 것이 가장 큰 예물이에요.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만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알게 하시고 내가 해림교회 가족된 것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죠. 뭐 나만 죽으면 좀 그렇지만 다 죽죠. 주님 죽음이라는 단계를 통해서 천국을 가는 거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좀 몸이 젊을 때와 좀 다르게 투병하고 있지만 여기도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약할 때 더 가까이 계신 거 압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플 때 그냥 아프지 않고 믿음으로 아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힘들 때도 신앙을 가지고 투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작은 일에도 감사거리를 자꾸 찾는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감사한 일을 발굴하면 감사거리가 더 자꾸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창고에 곡식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지는 나무에 열매가 안 맺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 창고가 자꾸 비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엄마의 하나님이 나를 또 지켜보고 계신다고 믿기만 하면 그 아이들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있다는 믿음이 약하면 못 견딜 것입니다. 갈수록 88만원 세대, 또 갈수록 그렇게 자리가 없고, 또 갈수록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자꾸 사람들이 마취하니까 더더욱 지레진작 힘들고, 자기보다 잘나지 못한 사람들 혹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힘들고, 아주 아이들이 힘들 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연결지는 못했지만 몸뚱아리는 커지고 있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하고 싶은 일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교육도 기가 막힌 것들이 절대로 배울 필요가 없는 것들을 학교에서 그렇게 애를 써서 가르치려고 하는 희한한 시대에 우리가 서 있는데, 이럴 때 우리 아이들이 이래저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비빌 언덕, 하나님 창고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보고, 하나님의 그 보물 창고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리고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신의 근거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힐 때에, 조서의 의인이 찍힐 때에, 비록 창고에 혹은 비록 나무에 열매가 안 맺히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아이들은
결국 감사로 소망의 길을 걸어갈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의 삶,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은 감사한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오늘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저희 딸과 저희 아들이, 손자와 손녀가 감사의 창고를 열게 하옵소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찬송하겠습니다. 악보가 없나요? 왜 늘 하던 걸 안 합니까?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한 번 더 합시다. 무화과 나무 잎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오늘 그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죠. 정말 자식은 끝없는 큰 이렇게 멋진 동굴 같다고, 때로는 슬픈 동굴, 아무리 그 안에 집어넣어도 끝이 없을 만큼 자녀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아마 자식이 아니면 벌써 원수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 여러분의 자식이 아니었다면 벌써 철천지 원수 됐을 것입니다. 그런 무정하고 또 그런 예의 없고 또 그런 억지를 부리고, 아마 자식이 아니었다면 벌써 그 아이하고 100번쯤 1000번쯤 원수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희한하지요. 또 돌았으면 애틋하고 또 돌았으면 가슴 애린 것이 자식 아닙니까?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도하려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바라보며 살게 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옵소서. 단발마적인 반응 그렇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울처럼 엘리압처럼 그러지 않게 하옵소서. 블레셋 인에 잡혔을 때에 많이 힘들지만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의 보물 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저를 건질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보고 기꺼이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것이 감사의 신학입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의인이 찍혀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다니엘에게는 하늘 창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성공만이 성공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실패만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무화과 나무가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고 또 논밭에 소출이 없고 하는 일이 금방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 내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보물 창고가 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다시금 감사의 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원망하는 아이, 불평하는 아이, 신세한타는 아이, 이런 아이들 그 문제 해결해 준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 밥그릇 채워주면 다음 밥그릇 뺏으면 또 같은 일이 벌어져요. 이번 문제 해결해 주면 다음에 또 다른 문제 생기면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대한 기대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을 넘어 능력자 하나님을 기대하는 감사의 생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아이의 원망이나 불평하는 현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동안 답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임을 알게 하여 달라. 기도하는 어머니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제목으로 먼저 기도합니다. 아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오전에 어머니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감사로 문을 여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축복된 생애들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그들에게 흐르는 감사의 자세임을 알게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의 삶을 걸어가게 심해지는 시대입니다. 온갖 불의한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꿈이 사라지고 있는 시절입니다.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어려운 시절입니다. 무엇보다 신앙을 조롱받는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결국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때로 꼭 좋은 일이 아니어도, 때로 꼭 기쁜 일이 아니어도, 때로 꼭 형통하지만은 않아도, 그래서 감사하기 쉽지 않고 어렵고 마음이 괴로운 상황을 만날 때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의 보물 창고는 문제 해결의 능력의 선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불평, 감사의 적을 알게 하옵소서. 감사하면 전혀 가망이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감사는 신앙이고, 감사는 하나님 존중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문제가 열리고, 감사로 꼬였던 것이 풀리고, 감사로 자신의 영혼에, 자신의 정신이, 자신의 육체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다 보면은 기쁜 일도 만나지만 슬픈 일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감사하면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감사를 모르는 시대에 서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 우리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기도 안에 있는 자녀들이 감사를 훈련하게 하시고 감사를 삶에 체질화시키게 도와주옵소서. 남의 장점을 보면 좌절하고 시기하기보다 남의 장점을 축하해주고 남의 장점을 보고 자신의 장점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감사가 마음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잘난 사람을 볼 때 내 곁에 좋은 사람을 보시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약한 자를 볼 때에 그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땅을 살면서 감사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감사로 주에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학교 생활할 때, 직장 생활할 때에, 가정 생활할 때, 친구들과 있을 때, 상사와 있을 때, 동료와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 밖에 있을 때,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생활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부모에게 감사하고 형제에게 감사하게 하옵소서. 현재에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실 것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자신의 부모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자신의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입술로 감사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입술로 말로 행동으로 감사하되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언어로 감사하는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의 것을 되게 주옵소서. 우리 한두 제목으로 더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할 기도 제목은 아이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 신앙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기만 하면, 야, 이분이 날 사랑해서 자기 아들까지 주시네. 이분이 진짜 날 사랑해 자기 아들까지 주시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 아닌가 하는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잘할 때뿐 아니라 못할 때에도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이 아이가 기쁠 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슬플 때 진가를 발휘하는 게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어린 아이든 영아든 유치원이든 초등학생이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장년이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시금석입니다. 어린 시절 예수를 만나면 너무 좋습니다.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교회를 다니면서 영아부 시절에, 유치부 시절에, 아동부 청소년부 시절에, 청년 시절에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이들이 그 신앙을 고백하게 했고,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가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 가는구나, 그런 신앙을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장년이 되어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우리 어른들의, 우리 자녀들에게 주옵소서. 30, 40이 된 자식들이, 50, 60이 된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고 불신하는 예수라고 말하는 주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를 만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만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점으로 더 기도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거 중요하지만 세상을 살면서 또 만나야 중요한 게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의 동료, 믿음의 친구, 믿음의 배우자, 믿음의 가족들 만나는 거 중요한, 믿음의 교회, 또 믿음의 목사를 만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남의 복을. 친구 달라 강남 간다는 말이 농담이 아닙니다. 누구 만나 인생이 달라, 누구를 만나 인생이 달라집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고 인생에 굉장히 큰 변화를 입습니다. 정말 다윗의 생에 요나단은 뺄 수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 사울은 황당했지만 요나단은 정말 탁월한 장군이었고 인간이었고 성도였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난 인생이 정말로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미 누구를 만난 인생이 달라진 여러분 스스로 체험하고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복 중에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인복, 사람을 만나는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학교를 다니면 선생님을 잘 만나요,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 모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엄마밖에 기도 안 합니다. 세상에 누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아이 마음에 하나님을 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에게는 항상 길이 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에게는 항상 해결의 길이 있다. 우리 아이가 유치원 아이든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 대학생, 장년이든 간에 우리 아이가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자기가 해결을 못한다고 자기의 벽이라고 함부로 못한다 하지 말고 지금 많이 힘들지만 지금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내가 다니고 있지만 지금 길이 안 보이지만 그렇지만 나의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우리 이것을 아이가 믿고 살게 해주옵소서. 이 아이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든 지금 그렇지 못하든 이 아이 마음에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언제 하실지, 어느 시간에 하실지,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 누구를 통해 하실지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라는 믿음을 아이가 가지게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무슨 일 많아도 엄마 좀 기도 좀 해줘요. 네가 웬일이니? 정말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정말 이번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도록. 그리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도 여러분의 자식만큼은 자기 친구들에게 나 별로 그렇게 믿음이 엄청 좋진 않지만 나의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어. 얘들아 교회 가자.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분 대학교 여러분 다 모릅니다. 자식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모릅니다. 또 무슨 일 하고 있는지 다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가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거죠. 이제 모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하나님 얘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제 모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어머니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의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저 아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절대로 놓지 않게 하옵소서. 도와주옵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필요를 채우시고 있어야 될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기쁜 일도 많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아이가 지금 시험을 치거나 결혼을 준비하고 있거나 취업을 하고 있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 제목 아이가 지금 탈선 중에 있거나
아이가 하는 일이 어렵거나 생업이 어렵거나 학교 생활이나 사업이 어렵거나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하거나 이 시간 여러분만이 아는 여러분의 아이를 여러분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타종할 때까지 각자의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들이 나와 기도합니다. 아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생명입니다. 10달 동안 뱃속에 가지고 있어 이 땅에 출산하며 젖을 먹였고 키워왔습니다. 때로는 아이가 아픈 것이 내가 아픈 것보다 더 나를 아프게 했던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덧 커서 어린이집을 다니고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생의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자기 가정을 이룬 후손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의 문제를, 정서적인 문제를, 정서적인 문제를, 또 생업적인 문제를, 가정적인 문제를, 관계적인 문제를, 또 건강의 문제를, 또 취업을, 결혼을, 또 직장을, 이사를, 집을 구하는 것을, 시험과 시험 준비와 합격을, 직장 내의 어려운 인간관계를, 형제 간의 불화를, 어머니들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화요일 오전에 모여서 잠시 어머니 기도회로 같이 기도합니다. 어찌 어머니가 오늘만 기도하겠습니까? 어찌 오늘만 어머니 기도의 날이겠습니까? 날마다 시시롯대 하루 온종일 아이들을 향한 마음에 잠겨있는 것이 어머니 아닙니까?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대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옵소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감사로 자신 앞에 있는 축복의 문을 여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형 엘리압이나 다윗을 대하던 사울과는 전혀 다른 다윗의 인생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감사함으로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믿음과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신앙에 근거한 감사의 삶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를 복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했던 진리를 그를 통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도 그렇게 가게 하여 주신 줄 압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 안에 있는 저 화면에 있는 저 아이들의 삶이 감사로 열리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성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불평과 원망의 말을 제어하는 능력과 습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귀한 것은 다듬어야 되는 줄 압니다. 금도 다듬고 다이아몬드 다듬고 하다못해 먹을 수 있는 채소도 다듬어야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다듬어지는 인생인데, 부디 입술과 마음이 다듬어져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소망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길이 막힌 아이들, 병으로, 관계로, 가정으로, 생업으로, 경제적으로 자신의 문이 막혀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기적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그 보물 창고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정말 믿어져서 감사는
환경의 변화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조건의 성취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감사는 믿음이고 신앙이고 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주신 분이시니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감사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도님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최하나 우리 성도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정가희 어머님이십니다. 한 자리나 보시겠습니까? 정가희 어머님. 정가희. 잠시만 서 계세요. 어색하지만 서 계시죠. 또 우리 해림교회 교회는 스스로 오셨습니다. 윤정옥 어머님 한번 일어나 보시죠. 윤정옥 어머님. 윤정옥 어머님 어디 계십니까? 윤정옥. 예. 오케이, 일어나게. 잠시 서 계시면 우리 기념품을 드립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회는 말 그대로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어머니들이 앉으시면 됩니다. 예, 우리 이 땅의 모든 어머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머니 처음에 내 품에 있을 때 너무 귀했지만은 자꾸 커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니 걱정과 고민이 많아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기를 요청하셨으니 어머니 기도회는 그런 면에서 가장 어머니다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화요일 날 분주하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또 생업이 있지만 화요 기도를 위해서 또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너무 귀합니다. 또 부득불 도저히 직장 때문에 마음만 여기 있는 분들도 하나님이 긍휼히 길 줄 압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하나님께서 어머니 기도에 복 주시고 화요일 오전에 그렇지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그것이지. 그래서 제목 기도하되 작은 기도를 불씨를 가지고 또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기도하는 어미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교황 중에 한 명이었던 암브로스가 한 말이죠. 어머니 모니카에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했다는 그 유명한 말입니다. 예, 성경에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어미를 가진 자식은 이미 복받은 아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고 마칠까요? 감사로 문을 여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소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의 아이들의 입술이 변할 것입니다. A씨 불질러 버려야지. 억울한 세상 그러다가 그래서 하나님에게 길이 있어. 야, 하나님을 또 오늘 감사합니다. 엄마 기도해서 그런지 내가 오늘 감사했다고 뭐가 이렇게 해서 자꾸 아이가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하고 마칩시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그렇게 될 겁니다.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화요일 오전은, 자, 옆 사람에게 임자자녀 잘 될 거야 인사 축복해 줍시다. 임자자녀 잘 될 거야. 즐거운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인 모임은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